예.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불교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는 뭘 했나 하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고뇌 뭐 수행을 하고 뭐 정진하고 뭐 명상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노력을 했든지 간에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그럼 깨달음을 얻으려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애를 써야 된다니까. 이러니까 이 불교가 대중불교로서는 대중종교로서는 그 대중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왜?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까? 부엌에 가면 부엌신한테 빌고 싶고 마당에 나오면은 마당에서 있는 감나무한테 빌고 싶고 우물 가면은 우물신한테 빌고 싶고 큰 나무 만나마 나무신한테 빌고 싶고 큰 바위만 만나도 그 바위에 도와달라고 빌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은 그런 거 신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이 그 법등신, 자등신 하라. 법에 의존하고 자기 자신에 의존하라. 그러니까 이 대중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종교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불교가 사라지게 되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온다니까.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중국은 그 당시에 장자, 노자 사상이 쫙 갔었고 그 상위층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의 기회고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에 와서는 요청 불교가 되는 거죠. 부처님한테 와서 빌어라. 빌기만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가 내릴 것이다. 이제 그 대중들의 요구에 호응한. 그게 한국에도 와서 마찬가지. 지금 뭐 우리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와 절에 가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싶어하는 자는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불교는 둘 다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부처다. 불교다 이러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부처님한테 가서 불전에 돈 넣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빌고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얻고 또 전도제도 지내고 각종 제사도 가족에서 모시던 각종 제사도 절에서 제사를 모시고 이러니까 이게 대중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됐어요. 만약에 불교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불교가 갖고 있는 근본 정신, 특히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선불교, 조계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불교를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개월, 3개월 동안과 하한과 동안 그 화두 참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또 그런 데서 깨달음을 얻으면 되고, 그리고 큰 스님, 깨친 스님한테 가서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얻으면 되고, 자기 깨달음 같은 거는 뭐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나무 나무아미타불 육자 수행만 해도 국락체에 간다 이거. 그럼 뭐 저리 가서 연불 붙들고 나무아미타불 아니면 간세모사 아니면 나무 석가모니 불 연불한다. 그래도 국락체에 간다 하니까 이제 불교가 그 대중의 요청에 잘 지금 적응하고 있다. 옛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왜 부처님한테 와서 자기 스스로 깨쳐갖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왜 부처님한테 불전을 넣고 기도해갖고 부처님으로부터 가피 받으려고 애쓰느냐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요청 불교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설법을 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는 큰 스님들 이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되게 급하거들랑 부처님한테 가서 엉엉 울어라. 울면은 엄마가 이런 아이들 울면은 사탕 주듯이 부처님은 사탕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커가면서 계속 어린아이처럼 부처님 앞에 와서 울 수는 없다니까. 중고등학생만 돼도 부처님 앞에 와서 울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은 이야기는 절에 와서 갖고 처음에는 이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자꾸 이제 점점 불법을 배우러 감으로써 스스로 깨쳐야만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우선은 그렇게 이제 이 불교를 끌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왜 절에 가서 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이 비난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불교의 그 철학적인 면에서도 볼 때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 시절에는 뭐 참나 이런 거 없었다 아닙니까? 오온이 뭐냐? 자기 자신을 그 뭐로 표현할 때 오온의 덩어리다. 몸뚱어리와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무하다. 재행, 무상이요. 제법, 무하다. 그 다음에 뭐 일체 계고다. 적정열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 성주계공이다.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달았어.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그 깨달음 가면은 견성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본래가 어딥니까? 본래라는 데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그 고향 가면은 저기 군위군 마시동 이런 거기가 제 고향인데 그런 식으로 본래가 있습니까? 그럼 본래가 있어야 본래로 돌아가러 가는 본래로 갈 거 아닙니까? 본래라는 것은 즉심, 즉심시불이라는데 즉심시불이라고 말해놓고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즉심이 시불이지 심이 시불 아닙니다. 그럼 즉심과 심하고는 뭡니까? 즉각적인 마음, 즉시 작용하는 즉각적인 거기는 뭐가 붙습니까? 즉심이니까 분별심이 없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고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견성을 한 이후에 뭐 달라진 거 있나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달라진 거 없는데 지금쯤에는 굳이 하나 뭐 달라진 거 있으라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화가 버럭 나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내 자신이 분별심 이전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화가 난다. 어떤 일에 화가 난다. 아니면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다. 그러면은 그 화가 난 그 동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사기를 쳐갖고 돈 100만 원을 가져갔다. 금방 뭐 갚을 것처럼 예를 들어갖고 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갖고 가서는 행방불 맹됐다. 그럼 내가 굉장히 분노가 나죠.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냐?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으로 돌려버려. 분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요새는 화가 잘 안 나죠. 누군가가 내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서운한 이야기를 듣기 전으로 돌려버려요. 뭐 내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화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어떤 사건 이전으로 가버리면은 그 화가 덜난다 이렇게. 하여튼 그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무아, 그리고 온 이런 것들이 그 처음에는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분파불교가 일어나고 공사상이 일어나고 유식론이 일어나고 많은 그 부처님 못지않은 많은 조사들이 생겼다 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하면 부처님이 오온을 이야기했어요. 오온이 뭐냐? 내 몸과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이잖아요. 오온도 모른다 하면은 아직 깨달음에 물론 깨닫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84,000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불교 쪽으로서 불교식으로 깨닫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교식은 힌두교 쪽에서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명상, 단전 호흡하는 데서 깨닫고,
기독교에서도 기도원 같은 데서 깨닫고 그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더만. 이 불교에서 깨닫는 거나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불교 쪽에서는 믿음이 뭐냐? 내 자신이 구족되어 있다.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 내 자신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음을 그 자체를 아는 게 깨달음이래. 내 자신이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무명이라, 무명. 무명, 향식, 육근, 육식, 촉수, 향, 촉수, 애치, 유, 생로병사 22연기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다는 이 자체를 확신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고, 기독교 쪽에서는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그 확신,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깨닫는 방법은 84,000가지가 있는데, 이 불교 쪽에서 말하는 깨닫는 방식은 번뇌망상을 자각해서 본래로 돌아가라. 본래가 어딨노? 본래가 어디냐 했을 때, 본래는 작용하는 그 자체, 즉심, 분별하기 그 전의 마음, 그거가 본래입니다. 그거가 본래라. 그 본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면서 이 개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오감이 어디냐. 부처님은 오온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오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의 불교 이론하고는 좀 안 맞아요. 왜? 지금의 불교 이론은 업식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또 참나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중에 오원에는 색수상행식, 여기에 참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 색수상행식을 달리 요즘식으로 해석하니까 색은 똑같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말씀하는 색은 중생을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내 몸뚱아리. 그 다음에 수상행, 수는 접촉할 수자거든. 접촉하고 수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 그래서 식에 모이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색은 똑같고 수상행을 저는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자아. 자아라는 말도 부처님 시절에는 없었어요. 자아라고 말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색, 수상행, 식할 때 식을 나는 어떻게 하는가? 업과 참나로 둘로 나눠요. 지금 기신론을 공부하면서 대성기신론을 공부하는데 이 번뇌망상이 어디서 오느냐 이랬을 때 이 대성기신론이라든가 지금까지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이 무명이 내가 고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자체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한다. 저는 부처님이 말하는 색, 수상, 행식에서 저는 색,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 그리고 자아,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참나와 업이 그 새로 몸뚱아리를 만들어졌을 때 참나는 유의하다 아닙니까? 오감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있어요. 참나. 그 만들려진 몸뚱아리 속에는 그냥 참나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제 업이 윤회를 한다는 겁니까? 업이 몸뚱아리가 만들어질 때, 몸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이 참나와 업이 들어가서 내 몸뚱아리가 형성됐을 때,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뭐가 생깁니까? 자아가 발달한다. 이 자아는 만들어진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생김으로써 내 몸뚱아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왜 합니까? 재행무상이고 성주개공, 거기에 맞춰서 볼 때 내 몸뚱아리와 자아는 사라지는. 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렸을 때 자아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자아는 뭐냐? 자아의 본질, 이게 유식론에서 말하면 칠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칠식. 내 몸뚱아리가 사라져 버렸는데 자아가 내 몸뚱아리가 유지, 발전, 보존해야 해서 발전돼 있다가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면서 그냥 사라져. 그럼 뭐만 남나? 참나와 업만 남는다. 참나와 업은 죽나? 이거는 무시무정으로서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나?
내가 죽었는 거는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할 때 내가 죽었는 건 뭐가 죽었습니까? 내 몸뚱어리가 죽었습니다. 내 몸이 죽었어요. 내 몸이 죽었다고는 표현하지 말고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옛날 우리 어른들을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뚱어리가 오늘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지수화풍. 그러니까 그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내 몸뚱어리가 이제 사라지니까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남아의 생계나 발달하던 자아가 같이 사라져. 그러면 뭐가 남는? 참나와 업은 남는다. 작자는 없어도 업은 남는다 하듯이 업은 남. 그러면 그 업이 다시 또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그 업 속에 들어가고. 참나는 오감이 없어요. 늘 여의하다. 내 참나 다르고 네 참나 다르고 아닙니다. 우리가 한 공기 속에 살고 있듯이 참나는 똑같아요. 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잠자고. 동식물 중에서 다 그렇게 살잖아. 똑같이 살잖아. 똑같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은 것을 갖고 있다. 그게 뭐야? 참나. 네 참나 내 참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은 참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참나는 여야하고 단지 업만 이번 생에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보태서 또 다음 생명체로 가서 또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몸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그럼 죽음이란 게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생사해탈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신하면은 죽음이란 게 없죠. 단지 죽음이란 것은 만들려졌던 거, 만들려졌던 것이 그냥 흩어져 사라지고 무시무종으로 불생불멸하는 참나와 업이 있으니까 죽지 어느 걸 갖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표현하지 말고 내 몸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임했을 때 내 몸뚱어리가 흩어지고 그 내 몸뚱어리가 갖고 있는 그 업식은 업식이 뭡니까? 팔식이잖아요. 아리아식. 이게 아리아식. 유식론에서 말하면 아리아식. 팔식이잖아요. 팔식에서 그 드러낼 거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참나만 남기는 거 구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저는 그 구식 유식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나와 업 이 두 가지는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이 몸뚱어리하고 자아는 그 생멸문. 우리가 이거 1심에서 득 가려면 진전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요. 이게 생멸문. 그러면은 이 몸과 자아가 사라지고 업과 참나는 남아있는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 했을 때 우리 늘상 잘 하잖아요. 이 몸뚱어리가 가짜라고. 가짜가 사라지고 진짜는 남아있는데 내가 불생불멸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멸 속에 불생불멸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생멸 속에 내 몸뚱어리가 생멸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가 멸하지 않습니까? 생멸 속에 불생불멸이다. 뭐가 불생불멸이냐? 참나와 업식은 불생불멸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것을 확신하면, 이것을 깨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해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했을 때, 이거는 그 믿음이잖아요. 스스로의 믿음. 답은 없어요.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은 사는 죽어서 뭐 왜 됩니까 하고 이런 거 물을 때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이거는 각자의 믿음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말한 오온을 나는 사온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몸뚱어리와 자아와 그 다음에 업식과 참나 난 4개로 바꿨고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장시키는 자아가 뭘로 해준다. 자아는 아상인상 중생 수자성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자아는 생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나와 업식은 불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이 믿고
있어요. 이건 믿음이지. 이거는 그래서 같이 이런 저희 그 이론적인 이야기에 에이 택다하는 이야기 허설하지 마라 이러고 하면은 안 믿는 거죠. 듣고 뭐 그런 거 같네. 그렇게 믿으면은 생사해탈이 가능하네. 나는 그 생사해탈 그걸로 생사해탈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없이까 참나가 진짜고 몸뚱어리와 자아는 생긴 거니까 사라지는 거죠. 당연하게 생긴 건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그럼 없이까 참나는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나는 죽고 삶이 없다. 나는 영원하게 불생불멸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데 저희 믿음에 동조한다면은 그분 역시 생로병사 또는 생로병사 아니고 생멸,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이론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분은 불생불멸을 하는 그런 이 깨달음, 믿음. 깨달음이란 게 심신이라 신심, 마음을 믿는다. 심신.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 이론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그 받아들인 그분은 앞으로 불생불멸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